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면에 있는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바르사바 한인교회, 폴란드에 있는 바르사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경희대와 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인도에서 13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인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또 바르샤바 한인교회 또 부임해서 가신 지 7년이 지나셨습니다. 귀한 사역 중에도 금년에 잠시 두세 주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저희 교회 방문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하는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귀한 우리 동인교회에서 귀한 말씀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폴란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또 이미 많이 좀 들으셔서 아마 생소하신 분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어떤 분이 폴란드를 경유를 해서 저를 보러 오시다가 이제 표를 다 끊었는데 목사님 거기에 핀란드가 맞습니까? 그래서 핀란드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로 가셔서 이렇게 다시 유럽으로 가셨다고. 그래서 표를 잘못 끊어서 경유를 폴란드로 해야 되는데 핀란드로. 그래서 이게 핀란드, 폴란드 이게 좀 헷갈리시나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늘 이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고,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폴란드,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럽 대륙에 있는, 예전에는 공산권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래서 소련 이렇게 불렀죠. 그 연방국에 있다가 198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정식 수교를 한 국가이고 1992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제가 2대 목사로 폴란드에 그렇게 이제 부임해서 제가 7년째 2대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6년 좀 지난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크라이나와 또 이렇게 소련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고, 또 수없이 밀려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쉘터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기회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거의 한 80%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그리고 정착을 하고 난민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흩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폴란드의 개신교 성도들보다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더 많이 있고 우크라이나 개신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흩어진 우리 우크라이나 개신교도들, 즉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유럽 전역에,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금 일깨우고 있는데, 특별히 독일은 이미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 버리고 성경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헌법이 더 이제는 성경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앙이 만연하고 있는 그 독일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개신교회가 곳곳마다 더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제 전쟁을 당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갈망과 영적 갈망들을 하면서 부흥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의 소위 전쟁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곳곳에 이런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폴란드에 있고 또 동부 유럽에 있고 유럽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고, 여전히 현지에 우크라이나 안에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속 머물지 못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많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전도되어지고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외적인 것은 폭격도 맞고 어려운 상황들은 많이 있지만 영적 부흥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폴란드는 한 3,800만 명 인구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95%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교회가 좀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회는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마다 그들 우리 복음주의 연합교회라고 그러는데 복음주의 연합 개신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몇 번을 계속 참석을 하는데 그들이 0.1%를 위해서 지금은 0.1%지만 하나님 우리가 1%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1%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여서 늘 기도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처럼 우리 폴란드 교회도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또 폴란드 땅입니다. 제가 폴란드에 갔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 됐죠.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딱 한 가정만 계세요, 바르샤바에. 왜 그럴까 그랬는데 사실 수많은 캐톨릭 국가 동유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만 해도 약 15%에서 한 10%, 15% 정도가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근데 폴란드는 0.1% 개신교밖에 안 되는데 95%가 이제 그 캐톨릭인데요. 선교사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인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곳에 주의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까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1년 전에 한 교단에서 폴란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또 파송되어지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난민이 되어서 이제 주변국으로 흩어졌는데 이제 폴란드로 오게 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폴란드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모양은 캐톨릭이 많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만나고 복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6년 전부터. 하나님, 이 땅에도 복음을 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폴란드 내에도 가장 많이 모이는 개신교가 한 800명, 1000명 정도가 안 돼요. 가장 큰 교회가 바르샤바에 있는데, 개신교가 복음주의 교회가. 근데 폴란드 우크라이나 교회는 1,500명이 모이고요, 1,000명 되는 교회가 아주 많고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폴란드 안에는 우크라이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바르샤바에는 한 600명에서 지금 1,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지방 도시에 소위 이제 브로츠와프라고 하는 지방 도시가 있는데, 옛날 동독 도시입니다. 본헤퍼가 어렸을 때 이제 자라난 온 가족이 있었던 그런 또 도시인데요. 그곳에는 한 3,000명 정도의 또 한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바르샤바 가서 하나님, 이 땅을, 물론 제가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기도했고 또 수많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폴란드를 열어주셔서 지금 거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방 관련해서 폴란드하고 정말 많은 수교가 이루어져서 지금 점점 그렇게 폴란드가 알려지고,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이제 기업체들이 폴란드에 이렇게 지금 주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많은 무역 수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폴란드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폴란드,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제 그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폴란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론 캐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이제 무늬만 있는 그런 이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폴란드를 향하신 뜻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폴란드를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소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이런 또 서로의 이런 교감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 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도움교회는 제가 처음 이렇게 아마 방문하게 되고 또 처음 들었던 교회고, 목사님도 오늘 대면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됩니다. 귀한 강단 주일 말씀 허락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가 있을까요? 죽어서 분명히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항상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 문제들이 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저절로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고난도 없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 이것은 쉬지 않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 앞에 어렵고 두렵고 걱정, 근심, 염려,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각자 모든 인생,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리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해답을 찾은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니 인간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죽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지만 사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미 마치 우리 모의고사나 대학 수학 능력고사에서 답안지를 다 갖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인생의 해답을 찾아버리니까요. 해답 있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답 있는 그 해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해답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 여러분 아마 이 스토리를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남쪽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의 스토리인데요. 하나님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역대 열왕에서. 역대하에서는 역대기 상하를 다 이렇게 망라해서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오늘 역대하 20장입니다. 근데 이 요사밧 왕도 이제 말년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에서 한 선지자가 예후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얼마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부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이 4개국 연합을 이루어서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면 초과의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늘 하나님 앞에 올바랐던 여호사밧 왕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웠대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게 항상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의 깊은 뿌리에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사밧 왕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연합군이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이 20장은 이미 알고 있는 장이고 이미 여호사밧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없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청년들은 직장과 앞길에 대한 진로의 문제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회사와 또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런 여러 가지 근심, 염려, 두려움들 있을 것이에요. 직장 문제, 회사 문제, 학교 문제, 이전 문제, 이 수많은 이런 문제들, 또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의 문제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얼마나 염려되고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눈 떠보면 학교 가기도 힘들고, 눈 떠보면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사업하는 것이 두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마이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화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바르샤바는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게 방음 처리도 안 돼가지고 막 제가 소리를 막 질러야 되고 또 마이크를 사용하면 쩡쩡 울려야 되고 거의 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늘 이렇게 고백하는 한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너무나도 이게 소리가 안 들려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울리고 막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다가 한 20분 지나면 아예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생각이 딴 데 갔다 온대요. 그럴지라도 들으세요. 앉아 계세요. 제가 그러는데 제가 딱 섰는데 이 마이크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스크린도 너무 좋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넥타이를 같이 하자 이 얘기도 없었는데 같은 마음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동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넥타이도 비슷하게 스타일도 있고 오늘 놀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이크가 두렵고 스크린이 두렵고 그런데 이러한 뭐 두려움은 제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지금 이 왕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자기가 무너지면 온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특별히 이 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의 전쟁은요, 이 왕과 왕과의 전쟁 이전에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우리의 신이 당신 나라의 신을 이겼습니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패배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답은 한 가지예요. 기도와 예배예요. 믿습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오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난관들, 여러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남녀 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옆집과 앞집과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들, 그리고 이 환경 문제들, 정치 문제들, 나라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왕은 왕으로서 정말 이 정치, 전쟁, 이런 숱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숱한 인생의 문제들이 왕부터 어부 그리고 거지 부자 그리고 12제자들 사도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제가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답은 한 가지예요.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숱한 문제 앞에 해답은 한 가지예요. 그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런 문제 앞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웠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한 가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4절 두 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를 선포합니다. 물론 자기도 기도를 하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오늘 기도를 하죠.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향했다. 낯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가,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간절히 구하지만 않고 금식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사고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두렵고 주변 환경과 사람과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 문제 속에 여전히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문제 속에는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지만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베드로도 풍랑이 일었을 때에 주님이 바다 위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했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뛰어내리고 첨벙첨벙 걸어갔지만 중간에 보여지는 그 풍랑과 파도와 그리고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의 시선이 환경을 보는 순간 쑥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반드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마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단추이고 마지막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성경책 펴신 분들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조상들과의 약속했던 상황,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지금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 큰 무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하긴요? 주만 바라봐야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만 바라보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것,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 백성의 그 백성들의 가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아이, 온 가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너는 어리니까 교회 오지 마라. 당신은 바쁘니까 있어. 내가 교회 대표로 내가 가서 내가 우리 집 대표로 교회 가서 기도할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온 가족 전 백성이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모든 백성들,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는 이 모습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붙드시고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주님과 맞서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쭉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은 이 전쟁은 너희가 치를 게 아니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출애굽 때부터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전술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패배했고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정말 난공불락 같은 것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저희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대원들을 데리고요, 바르샤바 시내 한 중간에 있는 중앙역에 가서, 그리고 때로는 큰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6년 동안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항상 질문할 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믿지 이렇게 나와요. 예수 다 믿는구나 라고 했지만 여러분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난 예수 믿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게 구원주로 예수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순신이 있었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우리 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아가페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하면 대답은 다 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헬라어나 이 히라보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랑은 한 단어이지만 이 사랑에는 4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라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의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죠. 스톨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죠. 이 필레아는 인간과 인간, 친구 간의 우정, 이런 박애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가페로 반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가페하는 거,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대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 아가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 철저하게 느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능력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했을 때 이 절제하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 주석을 찾아가면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자기 훈련이에요. 그 자기 훈련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꼭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 승리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밧이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승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요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숱한 문제, 자녀 양육, 남녀 간의 문제, 그리고 부부 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난의 문제, 숱한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해외 한인들 목회를 15년, 16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해외에 있으면요, 이게 해외에 사는 게 특권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노는 휴일만 있으면 비행기를 끊고 날아가요. 늘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많다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오면 처음 접는 게 뭐냐면, 오늘 예배 못 나간다, 오늘 주일을 못 지킨다, 오늘 교회 못 간다, 이거부터 접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인생의 문제가 자기들이 찾는 그곳에 있는 것 같지만, 당장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숱한 문제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 생활이죠.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해법은 기도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는데요. 오늘 요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했을 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냐면, 여러분 오늘 이 19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요사밧이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요사밧이 지금 4개국 나라가 연합군으로 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왕이라고 하면 맹장을 뽑고 용장을 뽑고 군사를 조직하고, 뭐 활이 있으면 활을 주고, 총이 있으면 총을 줘야 되고, 칼이 있으면 칼을 세우고, 방패를 세우고, 완전군장을 해서 적진에 둬야 되는데요. 지금 요사밧 왕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성가대를 세워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맨 전장 그 앞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앞에 칼날이 있고, 이런 앞에 뭐를 세우냐면 성가대를 세워서 그 성가대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뭐예요? 그 전쟁 앞에서, 그 최전방에서 적군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이긴다, 이런 구호가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고 모든 전쟁의 무기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은 인생의 문제 앞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이런 전쟁 앞에서는 총이 있어야 되고, 이 훌륭한 군사들이 있고, 그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앞에 서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뭡니까? 그 총알에 빗받치는 전쟁의 제일 먼저 전방에 여호와의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를 세워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육사 이 지휘관 출신도 많이 계시고, 이것을 아무리 이 스타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전술이고 전략이에요. 여러분, 최전방에 어떻게 성가들을 세우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 모든 방법, 모든 지혜,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가장 큰 뛰어난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방법과 비교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 인간의 최고 지혜 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예배가 반드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는 예배가 가장 먼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심, 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저는 그래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 받은 자, 즉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은 자가 들어야 될 마땅한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행동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하게도 되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낫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낫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말렉과 만났을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승리하는데 내려왔을 때는 패했어요. 여러분 이런 전술과 전략이 세계의 전쟁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전쟁은 이기는 것이고, 아무리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칼을 들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호수아가 지쳐 있더라도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22절인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대요. 이 복병은 여호사밧이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보세요.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서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전쟁할 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몇 개월, 몇 주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군량미나 이런 전쟁 용품들을 다 갖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는 거거든요. 그들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서로 싸우고 쳐받고 하다가 서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병,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이 남아서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의 전리품들을 거뒀대요. 전쟁 치르고 이 숱한 전리품을 얻는 거, 여러분 영적 전쟁 치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이 정도 사흘 동안 거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쟁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전쟁, 그리고 숱한 인생의 문제 앞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물적 이런 경제적 축복들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온다면 여러분 같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 놀라운 승리,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7절에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30절 보세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전쟁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언어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태평과 평강과 즐거움과 사흘 동안에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물적 축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아니 의지하지 않을 만큼 이 땅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 앞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참다운 인생의 승리를 맛보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요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배 놓지 않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나가신 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